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10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9절부터 15절, 구약 126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언가 해결해야 하는 것을 계속해서 미뤄두고 계시다가 그 미뤄둔 것을 손대는 게 참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자취할 때 이제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택배가 오면은 택배 상자를 쌓아두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었고, 또 하나는 밥을 먹으면 설거지를 그 즉시로 하지 않고 쌓아두는 게 저의 안 좋은 습관으로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고쳤습니다. 네, 결혼하고 아이도 태어나고 하면서 택배 상자를 아이가 있으니까 쌓아둘 수 없죠. 그리고 설거지도 쌓아두면은 아이 젖병을 씻을 수가 없고 또 아이 이유식 그거를 또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게 다 고쳐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열지 않은 방이 있는데 언젠가는 내가 그 방을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뤄둔 공간입니다. 창고같이 그 방을 쓰다 보니까 그 방에 이것저것 필요 없는 것을 쌓아두고 또 그 방에서 곰팡이가 피어도 그저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방문을 치워야겠다. 그 방문을 열고 그 안에 내용물을 치워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박스를 이제 쌓여 있는 것을 치우기 위해서 시작하면은 그게 언제 끝날지 가늠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게 너무 힘들 것만 같으니까 언젠가는 해야겠다 미뤄둔 것이 오히려 그 시작조차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문을 열기 어렵고 치우는 게 어렵다고 닫아두기만 한다고 그게 사라지지 않죠. 절대로. 그 방이 그저 그 안에서 계속 굳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은 바꾸려고 할 때 몸이 먼저 그것을 거부합니다. 수십 년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던 사람이 만약에 새벽에 일어나려 한다면 그 첫날부터 몸이 저항하고 그리고 한동안은 그 과정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머리로는 그걸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고 마음도 원하지만 몸은 계속해서 내가 익숙했던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래된 것일수록 그리고 굳어진 것일수록 방향을 다시 바른 방향으로 잡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딱딱하게 굳은 땅을 쟁기질하는 것에 많은 수고가 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 것들, 해결하지 못한 채 덮어둔 것들, 내가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수십 년째 그대로인 습관들,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쌓이다 보면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 굳어진 곳에 말씀이 들어와도 뿌리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굳어진 죄의 습관들, 굳어진 상처가 골맞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말씀이 들어와도 뿌리가 내리기 힘들게 만들고 기도를 해도 무언가 막혀 있다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원인들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굳었다고 하여서 굳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가 그것 때문에 막히는 느낌이 든다고 해서 이제는 어쩔 수가 없나 보다, 내버려 두어야 하나 보다, 이렇게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굳었다고 이제는 안 되나 보다 생각이 드는 그 순간부터라도 다시 그 굳은 땅을 기경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이 가장 핵심인데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그 방문을 열어라. 굳어버린 마음밭을 다시 뒤집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갈아엎을 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예배의 자리가 그저 나와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하는 부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갈아엎을 때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오래된 죄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브아의 사건은 이스라엘이 가장 떠올리기 싫었던 죄악의 역사입니다. 사사기 19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집단적인 성폭행, 집단적인 도덕적 붕괴,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이어진 내전,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치욕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를 굳이 들춰내십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난다 하더라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저절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고 죄는 회개하고 그 죄의 뿌리를 끊을 때 그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브아 시대로부터 호세아가 있는 시대까지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죄의 패턴은 계속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의 뿌리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 기경을 시작 단계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때로는 태어나면서부터, 때로는 내가 자라온 가정 환경에서부터 이어져 온 습관적인 죄, 반복되는 연약함의 패턴들, 상처들,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내어놓지 못한 무언가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오랜 세월 쌓아오진 죄의 습관들과 연약함, 상처들은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신앙적으로 달려가고 성장하는 것을 발목 잡고 끌어내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미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그런 말을 쉽게 합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신앙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성품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오랫동안 새겨워진 성품은 정말로 그 성품이 갈고 닦아지고 성품이 주님 안에서 다듬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성품과 나의 연약함까지도 정말로 고치고 회복시키시고 다듬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이 되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리고 내 자신을 볼 때에도 그것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예수님을 그리고 그 능력을 그렇게 제한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보이는가?
안 된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 내 말은 어쩔 수가 없다. 내 오래된 행동과 안 좋은 습관들은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더라도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영원한 죄와 영원한 죽음,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지옥의 심판을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있는 성품과 내 과거 인생의 과오와 그런 상처와 연약함과 안 좋은 습관들까지도 정말로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죄의 뿌리를 뽑는 결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된 자,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죄를 뿌리 뽑겠다는 그 결단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거부하고 자신에게 내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것만 취하고 내가 만족을 주는 그러한 편안한 복만 취하려 했을 때에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결코 해결할 수 없고 더 깊은 죄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곡식 밟기를 좋아하는 탈곡하는 암소는 이스라엘 그때 당시 농경 사회에서 일하면서 먹을 수 있는 가장 편안한 노동을 하는 존재가 바로 그러한 암소였습니다. 무거운 멍에를 걸고 있지도 않았고 밭갈이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펼쳐져 있는 곡식 나달들 위를 편하게 밟고 지나다니다가 곡식 나달들이 눈에 좀 보이면 그냥 또 물어 먹고 그렇게 편안하게 그냥 다니면 됐습니다. 에브라임과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암소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특권은 누리고 있으면서 선민이라는 그 언약,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언약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의 무게는 전혀 지려하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리라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편안한 삶이 끝나고 이제는 진짜로 책임 있는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선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회복의 초청도 됩니다. 밭을 가는 것은 힘들고 수고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열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때로운 무거운 수고와 훈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만 줄고 끝내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진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미 그것들을 다 이루었다, 해결하셨다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이러한 훈련과 고통과 고난의 때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맺게 하시려는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으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지금 나의 삶에 있는 이유는 오히려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그러한 어려움들, 그것들을 통해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지금의 삶에서 더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 12절 말씀은 회복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의 명령이 있는데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공의를 심으라,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공의를 심으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공의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마땅히 그 사람이 받아야 하는 그 대우대로 대하는 것, 그것이 공의를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 자신의 인생에도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공의를 심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후배에게 해야 할 말을 정확하게 하는 것,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 것,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해야 하는 사과나 해야 하는 행동을 미루지 않고 하는 것, 오랫동안 불편한 관계를 그냥 덮어두지 않고 때로는 기도하며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변 사람을 공의 있게 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주어진 시간들을 사용하고 그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 사용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공의를 심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인애를 거두라. 이것은 언약 안에서의 신실한 사랑, 헤세드를 의미합니다. 인애는 결국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공의를 삶에 심으면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이미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신실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 공의를 심지 않으면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죄악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이미 심어 놓으신 인애조차도 우리는 발견할 수 없고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나 자신 스스로를 대하는 그 관계에서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사랑, 이미 나의 삶에 베풀어 두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것이 가장 수고로운 일입니다.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말씀을 다시 펼치는 것, 형식이 되어버린 기도 시간에 다시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늘 회피해왔던 문제,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남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 괜찮다 라고 외면해왔던 그러한 문제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꺼내어 놓기 시작하는 것, 그러한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시작하겠다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이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실제의 삶입니다. 그저 머릿속으로 관념 가운데 결단만 하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실제적인 삶, 작은 것부터 구체적으로 조정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수고 없이는, 그러한 묵은 땅을 기경하고 굳은 땅을 갈아엎는 그러한 힘들고 처절한 수고 없이는 어떠한 생명의 씨앗도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온 세상이 굳어버린 땅, 죄악으로 굳어버려서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태일 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굳은 땅 가운데 정말로 하늘에 썩어진 밀알로 심겨지면서 생명의 뿌리가 퍼져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굳은 땅의 기경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굳은 땅, 그 묵은 땅에 심겨진 생겨난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굳어버린 마음의 근본 원인입니다.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 이게 원인입니다. 내 판단, 내 지금까지의 경험, 내 능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경험이 이러하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이러하니까 안 된다, 이 정도가 한계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령 편한 대로 내 육신의 편안함과 내 육신의 안락함을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자 하는 마음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찾다 보니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악을 갈고 그 위에 악의 씨앗을 심고 죄를 거두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대신 자기 길을 의지하는 습관이 쌓이고 쌓이는 결과가 결국에는 굳은 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약속이 있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우리가 주님의 힘입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공의를 우리 삶에 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처럼 우리 위에 내려주셔서 인애를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회복을 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회개하지 않는 자, 말씀을 듣고도 굳은 채로 그대로 있는 자의 결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새벽 이 시간 나온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더욱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망하리로다. 굳은 땅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고 회개하라, 기경하라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그 굳은 고집을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땅, 그 이스라엘의 왕은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 그렇지만 뒤집어 말하면 새벽의 자리에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며 나아갈 때 내가 반드시 회복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의 훈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굳어 있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굳어버린 마음의 땅을 뒤집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복되는 죄의 패턴 또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한 모습에 주목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희망의 메시지조차 거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내 길과 내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은 내 마음의 땅, 죄의 습관, 연약한 부분들을 회복시키신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에게 공의의 비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신 있게 믿으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부르실 때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찾으시고 우리의 굳은 땅의 회복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묵은 땅, 굳어버린 땅이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죄의 습관들, 부정적인 생각들, 연약한 모습들,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오니 그 위에 주님의 공의의 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그 사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지금의 훈련의 때, 지금 주님께서 나오라 하시는 때, 지금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시는 그 이때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